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하신 나라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닮은 작은 태양을 완성하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을 드리며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소수의 선의 세력의 남은 자녀들 그리고 저희 사명에 열심히 협력하는 영혼회원들과 그리고 천상천하의 아버지께서 피하되실수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신 실추된 모든 권리를 다 되찾아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웃음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대한민국과 저희 사명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을 보내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역겨운 사탄 마귀 세력,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이러한 사탄 마귀 세력을 모조리 다 작은 잔털 하나까지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아버지 정의의 불로 삼켜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과거 구약부터 신약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예언자를 선택하시어 아버지 일을 수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리더들을 손수 아버지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뽑으시어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을 닮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을 아예 새롭게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과 그리고 서부지법의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가 있는 정의로 똘똘 뭉친 의로운 청년들, 이들 모두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보내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의 그림자까지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그런 곤경에 처하게 한 자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억만배 아버지께서 그 억울함을 죄악으로 다스려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스려 주시어 현재는 낄낄거리며 웃으며 자기들의 세상인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만이 자기가 짜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들어 완전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자신들이 짜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려들어 비참하게 죽을 때 전 국민이 그 비참한 죽음을 다 바라봄으로써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도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다이처럼 뽑으시어 아버지 손안에 올려놓고 마음에 드시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로 쓰시며 전 인류의 카발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적그리스도와 빨갱이 공산주의 무신론의 마귀를 쳐부수고 계시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전쟁에 저희도 열렬히 하나 되어 그 전쟁이 더 빨리 끝나기를 그리고 완벽하게 끝나기를 갈망하여 저희들의 작고 보잘것없는 희생 하나까지도 그 아버지의 다스림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엔 아직 그래도 아버지께만 믿음을 두고 아버지만 희망하며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과거에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선조들이 목숨을 내어 바칠 만큼 그들의 신앙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증거했던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첫사랑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행하는 보잘것없는 모든 고행과 극기, 산 희생제물로서의 바쳐드리는 이 행위를 부디 아버지 가련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천년 왕국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21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중요한 담겨있는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살인범이 드러나지 않은 살인사건,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규정, 맏아들의 상속권, 불효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중죄인의 시체 효시 규정, 기타. 살인범이 드러나지 않은 살인사건.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너희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라. 그리하여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느 성읍이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끌어와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 보습을 대본 적이 없는 곳을 찾아 거기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 목을 찍어라. 그러면 그때 레위의 후손 사제들이 나설 것이다. 그들은 너희 하느님 주님께 뽑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요. 모든 소송사건과 폭행사건을 판결하는 사람들이다.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모두 그 골짜기에서 목 찍힌 암송아지에 대고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 없는 피가 흐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 피의 책임을 벗게 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규정.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갔다가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원수를 너희 손에 붙여 사람을 사로잡게 해주셨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맞아도 좋다. 그럴 경우 너희는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여라. 그러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하여라.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곡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라야 한 자리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희 아내가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여자가 더 이상 너희 마음에 들지 않거든 원하는 대로 가게 하여라.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는 마라. 그 몸을 버려놓았으니 마구 부려먹어서도 안 된다. 맏아들의 상속권.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고 하자. 그런데 사랑을 받는 아내와 미움을 받는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아 주었지만 맏아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유산을 아들들에게 상속시켜주는 날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을 수 없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그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정력에서 난 첫 소생이기 때문에 맏아들에 걸린 그에게 있는 것이다. 불효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하여 애를 태운 아들이 있는 경우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거든 부모는 그 고장 성문께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호소하여라. 이 녀석은 우리 아들인데 거역하기만 하고 애만 타게 합니다.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그러면 온 시민은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런 나쁜 일은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중죄인의 시체 효시 규정, 기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고 나무에 달아 효시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느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 그 시체를 나무에 단 채 밤을 보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그렇게 두어서 너희 하느님 주님께 유산으로 받은 너희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도 소소한 것 같지만 이제 그 하나하나에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질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쟁 준비 그리고 적의 성을 공략하는 법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의 나라에서 학습했는데 전쟁 준비를 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들을 몰아내야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그냥 보통의 자연법의 사람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 그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인자인데 가서 갑자기 늦게 굴러 들어온 돌이 원래 있던 돌한테 박힌 돌을 빼내면서 야, 나가. 내 땅이야.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살 거야. 이러면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그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소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근데 그럼 하느님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폭군처럼 막 하시는 분이냐, 정의를 휘두르실 때. 그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전쟁 준비해서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리고 천상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체, 하느님의 다스림의 원리의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예요. 속된 말로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하나 된 세력이냐,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세력이냐. 아버지는 이게 중요하세요. 그것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제가 나랑 하나 된 선의 세력이야. 그러면 너그럽게 대하시고 용서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탄이나 숭배하는 그런 세력이야. 그런 건 관대하게 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불공평한 게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인간도 그런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처럼. 내가 내 자식을 대하는 마음의 나라와 옆집 아이를 대하는 나라의 마음은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죠? 옆집 아이가 특별히 나쁜 애가 아닌데도 미묘하게 다르죠. 그렇죠? 근데 하물며 그렇게 옆집 아이와 내 자식을 대하는 마음의 나라도 미묘하게 다르다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기준하고 정반대되는 걸 따르는 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본인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런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적용하면서. 근데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성경을 대할 때는 유독 그 자기도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한 채 별개로 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건 불공평하네? 이건 잘못된 것 같네? 이런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럼 본인도 잘못된 거고 본인도 불공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든가. 맞죠?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대할 때 약간의 거북스러운 마음이 드냐면요. 이미 사고 방식 안에 마귀가 이 카발 문화랑 빨갱이 어떤 이런 우리가 교육을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수많은 병든 기호와 정서와 경향 그리고 잘못된 사탄이 뿌려놓은 원리와 관점들을 무수히 접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그것이 마치 옳고 맞는 것처럼 여겨지게끔 사고방식이 변질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으면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성경의 신적 질서나 진리의 근거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냐? 아니요. 본인의 기호 정서의 근거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마귀지. 그쵸? 네. 얼마나 그 기준이 변덕스럽냐? 자기 자식한테는 자기도 관대하잖아요. 본인도. 그쵸? 남한테 본인의 자식에게 관대하는 것만큼 남한테도 똑같이 관대하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맞나요? 예. 조금이라도 다르게 돼야지. 그러면 본인의 그 잣대라는 게 고무줄 잣대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예. 본인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요. 정직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라는 거를 이렇게 단 한 측면만 봐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뭘 판단하고 정의하면 큰일 나겠다. 다 이렇게 편협하고 뒤틀리고 왜곡되고 올바르지 않은 고무줄 잣대로 뭐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단죄하고 이러다가 나는 지옥 가겠네. 이렇게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펼쳐지는 일들은 세력 간의 다툼이에요. 중간 세력은 없습니다. 선 아니면 악이에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끼면서 어떤 땐 선인 척했다가 어떤 땐 악인 척했다가 왔다 갔다 이것은 더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미 신약 성경에서 너는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선을 택할 건지 악을 택할 건지 하나만 해라. 그 이외의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거다. 사탄에게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거기서 원리를 분명히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과 악 두 개만 있는 거지 어중간한 회색 분자와 같은 그런 것은 그것이 악보다 더 나쁜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입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쟁 준비해서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거기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건데 거기 무슨 족 5개인가 6개 족이 있어요. 이미 살고 있는. 그것들은 다 쳐부숴라.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거기서 절대성의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있어. 동물이 있어. 그런 거는 너가 취할 것은 취해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것은 저주를 내리고 쓸어버리시고 어떤 것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가? 그건 너무나도 쉽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는 하느님과 하나 된 세력이냐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세력이냐 이 두 개의 근거에서 선이냐 악이냐 갈리기 때문에 악은 악대로 응징하고 선은 아버지랑 하나 된 세력이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시 받아들여 주셔서 또 기회를 주는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두 개를 선과 악의 다른 그 세력을 다르게 대하잖아요. 그럼 저건 괴팍해. 지가 왕인가? 왜 자기 멋대로 해? 야, 공정과 정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매도해버리죠. 그것에 지금 극단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케이스죠. 그분이 하는 어떤 지도력의 근원은 굉장히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와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어떻게 몰아가죠? 극단주의, 이기주의,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아니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도 이스라엘 위주로 하십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예를 들어서 노예로 부릴 때도 너희 동족은 부리지 말고 이방인을 데려다 부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과 아닌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걸 차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매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지. 내가 내 자식하고 옆집 아이를 다르게 대하는 게 당연하듯이. 그렇죠? 네. 이렇게 병든 기호를 전 인류에게 뿌려놔가지고 사실은 착하지도 않으면서 역겹게 착한 척 해가면서. 그렇죠? 제가 착한 게 뭔지 정의해드렸죠. 지난 시간에. 착한 게 뭡니까? 선한 게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게 착한 거예요. 선한 거.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그럼 이 모든 것은 신적인 행위예요. 근데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기타의 모든 것은 다 선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명확해요, 기준이. 그러니까 본인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착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죠? 근데 착한 척을 하는 거지. 엄청 자비롭고 너그럽고 포용력 많고 사랑이 많아서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는요. 내 편일 때 받아들이는 거지. 사탄도 받아들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나랑 하나 된 것이 보증됐을 때, 확증됐을 때, 그런데 그가 뭘 잘못했어. 회개를 해. 그럼 또 받아들이고, 잘못했는데 회개를 해. 그럼 또 받아들이고. 그걸 바로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해줘라가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갖다가 마귀도 끌어안고, 못도 끌어안고, 못도 끌어안고, 온갖 잡탕처럼, 짬뽕된 잡탕처럼 뭐든지 하느님의 뜻하고 반하고 거스르는 건데 다 끌어들여라.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여라. 이 말이 아니라고요. 거기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형제가 너한테 잘못을 했을 때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 말은 거기 단서가 붙잖아요. 너의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된 관계라는 거예요. 하느님 뜻 안에서. 그 하나된 관계에 너의 형제와 자매가 무엇을 잘못했어. 근데 인간은 다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가 뭘 잘못했을 때 나 이런 거 잘못해서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다시 용서를 청하고 내 앞에서 회개를 했어. 반성을 하고. 그러면 너는 그가 반성하고 회개할 때마다 받아줘야 된다. 의지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니까 그 부족은
용서를 청할 때마다 자비를 계속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야 하느님은 다 용서하라고 했어. 포용하시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야.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인데 지난 시간에 전쟁 준비 때 그 남이 다 차지하고 앉아있는 땅에 들어가서 다 쳐 죽이고 다 몰살시키고 여자 그리고 쓸모있는 어떤 가축 동물이 있으면 그건 네가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비로운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분명히 세력을 따지세요. 세력. 나랑 하나 된 세력이냐 나랑 하나 되지 않은 세력이냐. 하나 되지 않은 것에는 가차없이 응징을 가하신단 말이에요. 정의를 휘두르시고. 근데 하나 됐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느님께 많은 모욕과 역경을 드렸습니까? 그쵸? 근데 끊임없이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용서하고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용서해 주시죠. 받아들여 주시고. 근데 그들이 마지노선을 넘었어. 최후의 보루가 뭐였어요? 그래. 내 아들이 가면 그래.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뉘우치겠지.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인하셨는데 그 하나뿐인 외아드님의 말조차도 안 들을 만큼 타락하고 져버렸잖아요. 하느님과의 신의를. 그러니까 너네 마지노선이 여기까지다. 내 한계의 리미트가 여기까지인데 이걸 넘어섰어. 너넨 아웃. 이렇게 해서 몰살이 된 거지. 그게 처음부터 뭘 잘못하니까 그냥 바로 쓸어버리시는 이런 다스림의 원리가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기회를 준 건 왜예요?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하느님의 백성,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랑 하나 된 내 자식이지, 내 아들, 딸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하나 된 세력으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다. 하느님과 하나 됐는가, 하나 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세력으로 따지고 하나 된 세력이면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열심히 똘똘 뭉쳐서 하나 되고 그들 가운데 좀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어. 근데 그가 회개를 하고 뉘우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자비롭게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또 끌어안고 그거는 여기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 된 세력 안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죠 이제? 얘네들 하나 되지 않은 사탄 마귀도 끌어안아서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럴 거라면 이렇게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 짓밟아서 죽여버리라는 말을 아버지가 하시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별의 기준을 갖는다는 건 무조건 성경,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어떻게 근거를 가지시고 다스림의 원리를 세우시는가를 유심히 봐야 돼요, 인간은. 그리고 그 다스림의 원리에 근거해서 나도 똑같이 원리를 적용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느님의 자녀예요. 왜? 아버지 법칙을 내가 따르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의 성을 공략하는 법?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학습한 거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너희가 먼저 그 성을 가서 합력을 시켜야 되겠어. 근데 먼저 가자마자 다 처부수로 들어가진 말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봐라.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네 손을 받아들여. 그러면 그걸 다 몰살시키거나 하지는 말고 그냥 노무자로 삼아서 걔네들을 노예로 부여라. 근데 네 청을 끝내 거절했어. 그럼 가서 그때부터는 다 처부수고 다 죽여버리고 특히 절대성을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여성이나 아이나 가축 이런 것들은 전리품으로 너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도 다 뭡니까? 하느님과 하나 되었느냐 하나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 나는 어떤 기준을 삼을 때 하느님과 하나 되었는가 하나 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따질 줄 아는지. 그것이 판단에 어떤 세력의 어떤 기준을 삼는 가치의 절대적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느님과 하나 된 세력인가 하나 되지 않은 세력인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양한 질서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먼저 첫 번째 챕터는 살인범이 드러나지 않은 살인사건이거든요. 참 독특하죠. 이런 걸 어떻게 아버지는 처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좀 보면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시체가 발견된 거죠. 너희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주변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라. 아, 시체가 발견된 그 위치서부터 각각의 성읍들까지의 거리를 재래요. 자, 왜 재냐? 그리하여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느 성읍이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끌어와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 보습을 대본 적이 없는 곳을 찾아 거기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 목을 찍어 죽여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거리를 쟀어요. 왜 쟀냐? 도대체 이 시체가 죽었는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그 많은 성들에서 가장 유력한 성이 어딘가를 유추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범죄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면 저기 먼 데서 사람 하나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을 확률은 좀 희박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범인은 가까운 도시,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보시는 거죠. 과학적인 추론이죠, 정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에 아무래도 범죄자가 있을 것 같아. 이 시체를 죽인.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고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범죄자가 있는 도시로 낙인이 찍힌 거잖아요. 소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성읍에 속하는 장로들이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성읍이 지금 범죄자가 있다라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찍힌 상태니까 이곳의 부정을 씻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이 도시의 부정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이곳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느님은 지금 보시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범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니까 그렇다면 이 도시는 영원히 범인이 있는 부정한 도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부정을 씻어야 되겠죠. 깨끗한 도시로 하느님께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을 씻어야 되려다 보니까 희생제물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게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멍에를 메고 일한 적조차 없으니까 순수한 거죠. 그렇죠? 온전한 거죠. 그 온전한 것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너희 도시의 죄악을 씻어라. 이런 원리거든요. 네,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보습을 대본 적이 없는 곳을 찾아. 이거는 또 뭐냐면 보습을 대본 적이 없는 거라는 건 한 번도 죄악이 저질러진 곳이 아닌 깨끗한 곳을 두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위치도 다 공간도 다 다양한데 이곳은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나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일조차도 있었던 적이 없는 그런 곳을 보습을 대본 적이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곳으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찍어 죽임으로써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이 생명이 대신 희생당함으로써 배상과 보속을 하는 요 영적 행위를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영적인 건요. 제가 그래서 거저 공짜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동물이라도 데려와서 죽여서 갚게끔 하시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참 유심히 볼 게 뭐냐면 하필이면요, 그 희생제물을요 암송아지라고 하죠. 어린 암송아지. 수송아지는 왜 안 될까요? 왜 하필이면 암송아지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요, 참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은 건데 죄를 누가 졌죠? 남성이 졌어요? 여성이 졌어요? 여성이 근원적으로 진 거죠. 하와. 그쵸? 그러니까 여성은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그 죄악의 원초예요. 원초. 원조라고 해야 되겠죠. 죄악의 근원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이. 하와가 저지르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죄악을 갖고 있는 성별이다 보니까 죄악을 갖고 있는 성별이 받쳐지면 더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하와 때문에 암송아지를 이왕이면 끌고 와서 죽이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성별을 표시한 건 그래서예요. 하와의 죄 때문에. 죄악의 상징이니까 하와가.
그래서 암송아지를 죽이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찍어 죽임으로써 갚아라. 그러면 그때 레위 후손 사제들이 나설 것이다. 그들은 너희 하느님 주님께 뽑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요. 모든 소송사건과 폭행사건을 판결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 시대는 사제가 이런 어떤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이 판결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이 당시의 사람들도 믿고 있었거든요. 겉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하는 사제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고 이 사제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명령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끄시기도 한다라는 메커니즘이 근간적으로 아예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제에게 판결도 맡기고 뭐 재판관의 역할도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모두 그 골짜기에서 목 지킨 암송아지에 대고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그 희생제물이 하나 바쳐졌잖아요. 암송아지가. 우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암송아지한테 대고 이제 손을 그 장로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무관하다 이거죠. 나는 이 죄악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털어버려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 없는 피가 흐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 피의 책임을 벗게 된다. 자,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저희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누가 했는지 보지도 못했고 이 내용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이 죄악의 피가 저희들에게 옮겨가서 전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송두리 제 뿌리 뽑아야 한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부정이 사람을 죽인 어떤 부정한 기운이 이 도시에 끼어들어가지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끔 미연에 다 차단하고 방지하고 배상하고 보속할 것을 다 하는 깨끗하게 정화하는 이 예식을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자를 아내로 받는 규정. 그러면 우리가 이 앞 챕터에서 정리하면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것은 중요하다. 이게 원리겠죠. 사람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는 어떤 관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있으셨어요. 그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문지방 같은 거 발로 밟는 거 아니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런 거 여자가 문지방을 밟는 거 아니다. 뭐 상가집에 갔다 오면은 반드시 밖에서 옷을 다 털고 그 옷을 입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바로 오자마자 샤워하고 씻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어떤 부정한 것을 집안에 끌어들여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을 옛날 어르신들은 굉장히 자손들에게 자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저 요즘에는 그런 거 가르치시는 것을 잘 못 봐요. 아마 이제 대가족 시대가 아니고 막 핵가족이고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수받거나 올바르게 관점을 가질 기회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영적인 거는요 그런 것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수록 굉장히 민감하고 디테일해요 사실. 이해되시죠? 차라리 보여지는 거는 무딘 편이거든요. 이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전이도 순식간에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요 눈에? 근데 애취 재채기 한 번 하면 그냥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 다 걸리는 거죠. 이런 것과 같아요. 영적인 부정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파가 빨라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릴 줄 알고 그런 것에 가지 않아야 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부정한 것에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털어버릴 줄 알고 깨끗하게 정화할 줄도 알고 이런 어떤 개념이 있어야 나도 영적으로 보호하고 내 자식이나 후손들도 영적으로 그런 부정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끔 보호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 중요한 건 원리적으로보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릴 줄 알아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자를 아내로 맞는 규정. 원수를 치러 싸움에 나갔다가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 원수를 너희 손에 붙여 사람을 사로잡게 해주셨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맞아도 좋다. 그럴 경우 너희는 그를 집 안으로 맞아들여라. 그러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해라. 자,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겼어. 근데 상대방 측의 저 여성이 마음에 들었어. 아내로 맞고 싶어. 그러면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릴 줄 아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들이는 건 좋아. 근데 우리 집에 왔어. 그러면 머리도 밀고 손톱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옷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타고 부정이 끼어들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에서 살면서 가졌던 옷이든지 행태든지 마음가짐 이런 건 싹 다 버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형상적으로 할 때 머리도 다 밀어버리고 손톱도 깎고 입었던 옷까지도 다 벗어버려. 거기 부정 타서 무슨 기운이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곡하게 하여. 이제 끌려와서 다시는 여기서 살면 고국에 부모를 보러 갈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희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게끔 이 여성이 억울한 마음을 가져서 내 집안에 들어와 봤자 내 집안에 좋을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그 마음 안에 그 기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갖고 뭐 사무치게 뭐를 그리워해서 어떤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이런 것은 다 영적으로 기운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끔 충분히 자기가 사랑했던 부모님을 한 달 동안 집에 얌전히 있으면서 생각하고 곡하게 해서 그 마음을 좀 달래는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게끔 풀어주는 이런 것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라야 한 자리에 들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너희 아내가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여자가 더 이상 너희 마음에 들지 않거든 원하는 대로 가게 하라. 자, 그렇게 맞아들였는데 뭐 상대방의 어떤 적국의 여자를 데리고 온 거니까 살다 보니까 다시 이 여자가 별로 탐탁지 않게 됐어. 그러면 너가 집에 가고 싶어? 그럼 가라. 얼마든지 가라. 보내줘라 이거죠. 그쵸?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는 마라. 그 몸을 버려놓았으니 마구 부려먹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네가 그래도 아무리 적국의 여성이어도 너가 같이 부인으로서 맞이해서 살았으니까 그랬던 사람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파는 건 옳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기본권으로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아버지 말씀은. 그리고 부부로 살았으니까 너가 그 여인을 가진 거니 마구 부려먹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챕터는 뭐예요?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라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의 지켜줘야 될 도리라든지 기본권을 너가 존중을 해라. 기본적인 것은 존중을 해야 된다. 라는 질서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세 번째 챕터. 마다들의 상속권.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고 하자. 그런데 사랑을 받는 아내와 미움을 받는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마다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유산을 아들들에게 상속시켜주는 날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을 수 없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그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얄팍한 수 쓰지 말아라 이 말이죠. 네, 이때는 그 아내를 많이 맞이하던 시대잖아요. 한 사람의 남자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덜 좋은 사람도 있고 아마 이랬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산 상속을 할 때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이 맏아들이면 기분 좋게 유산을 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내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여자가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맏아들을 낳네. 그렇다고 해서 꼼수를 써서 소위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의 맏아들이 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거나 그래서 맏아들로서의 권리를 네가 박탈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 정력에서 난 첫 소생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있는 것이다.
아무리 네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가 더 예쁘고 누군 덜 예쁘고 누구는 믿고 이렇게 하더라도 너의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 질서의 법칙에 근거해서 마다들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요 앞에 그 전쟁터에서 데리고 온 여자의 케이스도 그렇고 지금 마다들의 상속권도 그렇고 권리를 인정해라 이거잖아요. 함축해서 축약해서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너는 권리를 최소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죠. 불효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하여 애를 태우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거든 부모는 그 고장 성문께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호소하여라. 이 녀석은 우리 아들인데 거역하기만 하고 애만 타게 합니다.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 술만 마십니다. 자, 이렇게 장로들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호소를 하라는 거예요. 본인의 아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지를 고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온 시민은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와,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돌로 쳐 죽이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챕터의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부모를 부모로서 권리를 존중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권리를 존중해라 이겁니다. 하느님의 법칙은. 근데 그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자식에도 죽여버려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원리를 확대해 보죠. 죄악의 부모도 그 부모의 권리를 존중해라 한다면 하느님의 권리는 얼마나 더 존중해드려야 마땅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쭈삣 설 만큼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아니 부모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돌로 쳐 죽였어. 그러면 하다못해 원죄로 가득한 부모도 하느님이 맺어주신 이 인간적인 부모 자식의 권리에서도 부모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쳐 죽이라고 한다면 신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느님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아. 그 죄악은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죄가.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매일 저지르고 살아도 전혀 무감각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혀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지금 돌로 쳐 죽일 죄악을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수만 번을 저질렀을 텐데 알게 모르게 하느님의 권리를 한 번도 똑바로 인정해 준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수억만 번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럼 매일 돌로 쳐 죽는 형벌을 나는 받아도 마땅한 거잖아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럼 이게 죽고 나면 나에게 지금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형상은 살아있지만 그럼 이것을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배은망덕의 죄, 모욕드린 죄를.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개 신자도 그러하다면 저는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해드리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만 하고 그 아버지를 모범으로 섬기며 아버지가 가장 올바르다고 하셨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봉사자가 됐어. 교회에. 근데 그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 안 하는 것도 이렇게 돌로 쳐 죽일 만큼 큰 죄인데 그 하느님의 권리를 짓밟고 내가 왕으로 살아.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감이 오세요? 유추가 가능하시죠? IQ가 한 자리가 아니면. 네. 이거는 어마무시한 죄예요. 여기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돌로 쳐 죽이래잖아요. 아니 한낱 부모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돌로 쳐 죽인다면 신적 질서에 엄연한 권리가 아버지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고 그들 중에서도 자원한 봉사자들에게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셨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많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신자들이에요? 아니요. 자원한 봉사자들.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느님께서 많은 걸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명예도 줘, 사랑도 줘, 돈도 모든 신자들이 봉헌한 걸로 거저 살아. 모든 게 다 공짜, 거저로 제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이게 많이 받은 거죠.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받은 것만큼 많이 내놓아야 한다. 나는 많은 걸 요구할 거다.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쵸? 그러면 보통의 성도들이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자원한 봉사자가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원에서 나왔는데 그 자원한 봉사자가 자기의 사욕과 욕망이나 따르며 빨갱이 공산주의 무신론이나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살고 자아와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만을 매일 추구하면서 살았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명백하죠?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어떤 지옥을 가게 될까요? 추론이 가능하시죠? 그걸 21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요, 질서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서를 맨날 무시하고 짓밟고 살아도 그게 그렇게 큰 죄악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 여기가 병들어서. 사고방식이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신적 질서와 진리의 아버지의 나라는 완전 퍼펙트하고 명확한 질서 자체시거든요. 그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건 천상 나라에 못 가요. 왜냐면 거긴 퍼펙트한 질서의 나라라서. 근데 사람은 본인이 무질서해도 뭐 그렇게 무질서가 대단히 큰 죄악인가라고 해야 되는 어떤 인식 체계조차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인식체계가 그렇게 없는 성도와 인식체계가 없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이 있다. 누가 더 큰 단죄를 받을까요? 성도는 하느님께 모욕을 드렸어도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진 않아요. 그 위치가. 남에게 나쁜 영향력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남까지 지옥에 끌고 가게끔 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그냥 본인만 죄악을 저지를 뿐이지. 맞죠? 근데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지뢰밭이냐면요.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요. 예를 들어 교황. 전 세계로 맨날 생중계되죠. 그가 하는 말, 행동, 어떤 발언들, 논고들. 그쵸? 전 세계로 생중계되면서 매일 그걸 보고 듣잖아요. 나는 신자다 하면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 그 전 세계 10억 명의 가톨릭 신자들한테 매일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매일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사탄의 발언만 하고 계속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어긋나는 것만을 계속 말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신자들이 교황이 말하니까, 주교가 말하니까, 추기경이 말하니까 저건 옳을 거야 해서 무의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죠. 게다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 멀쩡하던 영혼 하나 사고방식에 계속 마귀적 사고방식의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가 누룩처럼 마귀적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계속 받아들여서 결국 그 영혼은 지옥에 가게 하는.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높은 직함과 권한이 끼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반 신자가 가는 지옥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더 심각한 지옥에 가야 마땅하겠죠. 왜?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많은 영혼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으니까.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천상의 책을 보면요. 그 지도사제가 책을 출판하는데 어느 부분을 손실했어요. 분실한 거죠, 분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일부.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이런 부분을 손실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100년 후에 나올 내 피앗의 자녀들에게 그걸 전달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이런 나라에 도전하게끔 하고 이런 나라에 감흥하고 감동을 받고 감탄해서 다 그 세계에 가게끔 할 무수히 많은 생명으로 가득한데 네가 그걸 손실했단 말이지. 그럼 그 생명을 죽인 횟수만큼 너는 다 갚아라. 이런 나라.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걸? 그 생명이 몇 개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수억만 개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 단어 하나가 그건 바다와도 같은 나라인데 그 세계는. 그러면 어느 정도 분실했으면 무수히 많은 나라를 손실한 거죠. 무수히 바다와 같은 나라. 그거 어떻게 다 갚을 겁니까? 그 생명을. 그 생명의 숫자만큼 갚으라고 하셨는데. 질식해서 죽을 판이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훌루랄라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들, 불효한 아들, 그 불효한 아들이 부모를 부모로서 똑바로 존중을 하거나 공경을 하거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돌로 쳐 죽여라. 판결이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럼 돌로 쳐 죽여라. 그럼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걸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일은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왜 더 돌로 쳐 죽이냐?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저런
계약의 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맞아 죽는 거구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뭐 표본이 될까요, 안 될까요? 표본이 되죠. 그래서 여기 후미에 말씀하잖아요. 이걸 송두리째 뿌리 뽑아서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거다.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일 때 온 이스라엘이 그 광경을 보고 벌벌벌벌 떨면서 아, 나는 절대 저렇게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저렇게 맞아 죽는구나. 이런 표본의 샘플이 되겠죠.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지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의 이런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 덜 나오게끔 방지할 수 있잖아요. 교육과 훈육의 효과가 있죠. 일석이조를 하시겠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 겁니다. 중재인의 시체 효시 규정 기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고는 나무에 달아 효시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느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 그 시체를 나무에 단 채 밤을 보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그렇게 두어서 너희 하느님 주님께 유산으로 받은 너희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자, 하느님께 어떤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자식과도 같은 요 앞에 불효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돌로 쳐 죽였어. 그래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죽어가지고 처형해서 나무에 매달았어. 효시를 했어. 본보기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습니다. 앞으로 하느님의 신적 질서 법을 어기면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봄으로써 훈계가 되고 똑같은 죄악이 이 도성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것을 하시는 거죠. 동시에 지금 아버지께서. 자, 그렇게 할 경우가 있다. 근데 이렇게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느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 그 시체를 나무에 단 채 밤을 보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그게 벌을 받아서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응징을 당해서 그렇게 죽은 거니까 썩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영의 기운이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영의 기운을 계속 거기 놔두면 그 나쁜 영의 기운이 계속 머무르겠죠. 거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도시에도 그걸 보면서 지나가는 영혼에게도 그렇게 썩 좋은 영향력을 끼치진 않으니까 밤을 넘기지는 말고 하루 동안 그것을 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한 다음에 그날 밤을 넘기지 말고 묻어줘라.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유산으로 받은 너희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거 다 하느님이 주신 좋은 땅인데 그렇게 좋지 않은 기운을 계속 그 땅에 잔존하게끔 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과 은총의 땅이 자칫 잘못하면 오염될 수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래서 중재인의 시체 효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서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자잘한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권리를 존중해라.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릴 줄 알아. 부정한 게 뭐고, 정한 게 뭐고, 정한 것만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은 피할 줄 알고 웬만하면 부정한 것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게끔 할 줄 아는 이런 가리는 게 있어야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배우셔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릴 줄 알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마땅히 존중하고 그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영혼인가 나는 지금 현재. 그런 반향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반향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늘 자식을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내 영혼이 죽고 나서 그런 형벌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지난날 하느님의 권리를 하느님께 똑바로 존중하지 않았던 수많은 날들의 잘못한 것을 다 살아있을 때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챕터에서 더 중요한 건 일반 신자들보다 그 위험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자원한 봉사자들이다. 그들은 하느님께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준하는 것만큼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아 타당하고 마땅하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이 철저한 어떤 질서의식이 있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느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총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 영혼의 지침이 오늘 배운 것들이 그런 지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명기 2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